세계 최고의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정상은 8,848m. 굉장히 높죠. 8,0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한 인물,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바로 허영호 대장입니다.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는 12월 달 겨울이었습니다. 12월 22일 그날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에 우뚝 서서 멋지게 태극기를 날렸던 그런 날이죠. 그 겨울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 고비가 찾아옵니다. 바로 8,700m, 140m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바로 그 8,700m 그 지점에서 고비가 왔어요. 바로 최초의 북쪽 루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곳은 완벽하게 깎아내릴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8,700m니까 바람이 얼마나 매섭게 부는지, 로프를 다 걸었지만 그 로프가 흔들리고 그곳을 정복하기는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그는 그 8,700m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너무도 어려운 그 지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고 아침 해가 뜨는데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고 있었어요. 그때 함께 동반했던 세르파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정상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정상과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고 정상에 오른 것으로 하지요 라고 하는 흘려보내는 말을 합니다. 그때 허영호 대장은 그 말에 화를 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그 정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복할 것인가, 정복을 당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에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셨는데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상에 우뚝 서서 정복해야 하는데 그 정복은 미완성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복당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장이 오기 전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착 생활 가운데에 이방인들과 서로 혼용되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사사기 1장 21절부터 됩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그 한 부분 여부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다. 그 말씀이 사사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는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있는 많은 이방 세력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점령하고서 그 베델에서 몇몇 사람들이 베델 옆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그곳에 성을 쌓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함께 요셉 지파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들도 이방인들을 허용하면서 함께 섞여서 살았다. 27절에 나오고요.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31절에는 아셀 지파, 33절에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34절에 가서는 단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지파에 가서는 이들은 섞여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더 힘이 세어서 단 지파를 포위시킵니다. 단 지파는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는, 쫓겨나야 할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단 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내줬어요?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피신하여 떠나야 할 그런 상황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그 한 부분, 그것을 미완의 것으로 남겨뒀냐 이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2장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 앞에 말씀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장까지 마치고 사사기 1장이 됩니다. 사사기 1장이 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사사가 치리하는 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기가 불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각 지파대로 자신이 받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나이 많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여호수아의 그 말에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그들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워야 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한 이 모든 족속 이방 신들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이방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우상의 백성들로 인하여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남아있는 그 몇몇 사람들, 몇몇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하여 올무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복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임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통곡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거의 다 됐구나. 거의 다 됐구나. 여기에서 만족한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살 곳도 있고 또 이 정도면 우리가 살만하니 여기서 멈추자. 정상에 다 도달했어요.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정상이다. 여기자. 다 됐다고 여기자. 이것이 바로 정복할 것인가 정복을 당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정의 부대를 만들어서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맞서서 애굽의 군대와 싸웠습니까?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홍해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진군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네. 여리고성 무너졌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첫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번째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세 번째 또 돌았습니다. 네 번째 돌았습니다. 다섯 번째 돌았습니다. 여섯 번째 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그것을 울려 붑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했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을 분배받고 나서는 거의 다 됐지만 이것으로 됐다 하고 멈추어 선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복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이유와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왜 정복하지 못합니까? 왜 정복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됐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정복을 하지는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위대한 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품으시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고 은혜의 세대가 되고 축복의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